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고요. 화면에 올려두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수요일 저녁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수요일 저녁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도 우리 한성령 권사님이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자, 오늘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텐데요. 4월 달은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광야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작년 또 노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까 연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제가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 뵈는데, 장로교 목사님들을 조금 이제 만나 뵙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가면 이제 그 서울역 아니고 그 무슨 공원이죠? 아침에 서울숲 앞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서울숲이 넓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서울숲이 넓고 거기가 이렇게 런닝하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그 토요일 오전에 런닝을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근데 그 런닝이 그냥 런닝 모임이 아니고 기도하는 런닝 모임이에요. 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여쭤봤더니 교회가 서울숲 근처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다들 런닝복 입고 반바지 입고 스타킹 신고 런닝복을 입고 기도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숲을 런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각자 스피드가 다르니까 그래서 스피드 만드시는 분 이렇게 해서 런닝을 해요. 그럼 한 40분 정도 뛰신대요. 그 다시 교회 돌아와서 또 기도회를 하고 이제 마치는 런닝 기도회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직접 참여해보고 우리 또 성도들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하고, 또 그 교회는 특이하게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이에요. 공동 목회를 하시는데, 한 분은 러닝 기도회를 하시고, 한 분은 제주에 가셔서 일주일씩 이제 묵상 걷기 기도회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가서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고 묵언으로 말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도 구하면서 걷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해보지 않았지만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쯤에 제주도에도 가서도 한번 이렇게 묵상하며 걷기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그 주변에도 아차산이 있잖아요. 아차산 둘레길을 좀 뛰어다니면서 런닝도 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걸을까, 왜 사람들이 뛸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저도 뭐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들이 있거나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아차산을 갑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 하고 내려올 때 하고 조금 달라요.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내려오면 저의 마음이
올라갈 때하고는 달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에 가면 우리가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자연에서 마음이 평안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심령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였던 것들이 걸으면서 혹은 뛰면서 해결되어지고 또 문제를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을 얻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그냥 그들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함께 세 가지만 같이 나누고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인생길을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고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왔지만 앞으로도 광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광야를 걷게 하시는구나, 그 이유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신명기 8장 1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화면에 성경 구절을 올려주시고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동사가 5개가 있습니다. 동사가 5개가 있는데 하나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4개 동사는 그 하나에 걸려 있어요. 국어 시간을 좀 해볼까요? 자, 어떤 동사가 제일 중요할까요? 지켜 행하라. 우리 목사님 오전에 설교를 들으셔서 지켜 행하라가 제일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다, 번성하다, 들어가다, 차지하다는 지켜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뭘 지켜 행하는 거예요? 모든 명령,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기도 하고 번성하게 되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차지할 수도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과 같이 전했던 설교거든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나는 없으니까 너희가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 행할 때에 그곳을 취하게도 하시고 들어가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도 광야를 걸을 때에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갈 때에 왜 내가 이 어려움들을 겪어가는지 광야의 시간을 겪어가는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낮추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이유가 뭐냐?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고난당해 보니까 광야를 걸어 보니까 광야를 걷고 고난당할 때에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 있는데 큰애가 태어날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갑상선 질환이 많으세요. 흔하세요. 남자보다 4배가 많대요. 저도 알게 되는 건데.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그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못 고친대요. 그리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니까 마음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으면 제가 덜 충격일 텐데 첫 결혼해서 결혼 두 번 하면 안 되겠죠? 첫 결혼해서 첫 번째 아이가 그런 병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제가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저희 선배들 한 위에 2년 정도, 아래 후배 2년 정도, 한 5년 동안에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딱 2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없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있는 교회 간 게 아니라 없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가 하나 탄생이 됐잖아요. 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저 목회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죠?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제 첫 번째 손주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아프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셨을까요? 아들아, 기도하자. 근데 그 말이요 안 들려요.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제가 기도하자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 가만히 제가 있어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 당했을 때, 처음 고난 당했을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 원망스러워. 고난 당하신 분들은 알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무릎이 안 꿇어지고 기도할 때 그냥 탄식만 나오면서 하나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이게 나의 믿음의 수준이구나를 제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얻어나가실 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근데 정작 제가 고난당해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고난 당할 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들이 뭐가 없다고 불평합니까?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죠.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딱 자기들의 수준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걷게 하시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다 우리가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으로 바뀌는 건 줄 알았지만 바뀐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으로 바뀌었다면 은혜 받고 와서 그 바뀐 삶이 의로운 삶이 돼야 되는데 의로운 삶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월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막 통변의 은사도 막 해서 막 예언을 하는데 내려와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2박 3일이면 그 은혜가 사라지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분명한데 내가 받은 성령의 체험은 분명한데 그게 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내 안에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 있는 삶으로 살아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고난과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여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교만하다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악의 문제를 다루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간 광야를 갈 때 뭐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둘레길을 걸을 때 또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상황과 형편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걸으면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걸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시간이 자그마치 40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실 때에
여러분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도말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걷게 하시느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세상 권세도 필요하고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광야를 살아갈 때는 사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물이요, 물. 물입니다. 물. 사람이 3일 물을 못 먹으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죠? 물이요, 물. 물 관련해 가지고 요즘 전쟁 중에 기름값이 올라서 얼마나 성도님들이 한번 기름값이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끝난다고 이 물가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물가 그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름이 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름은 없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물 콸콸콸 나오고 물 콸콸 쓰는 동네가 잘 없어요. 기름 팔아가지고 물 사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물도요.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뭐라고 할까? 미네랄 광천수라고 할까요? 깨끗한 물, 좋은 물 나는 동네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여기 한국에 살아서 잘 모르는 거죠. 외국 사람은 다 한국 부러워해요. 물이 깨끗하다고. 안 믿으시네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것을 여러분 복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는 물이 필요한 거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 물을 내 마시게 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걸을 때에 누구의 손길을 필요하느냐, 우리가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죠. 또 광야를 걸을 때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가축들도 나왔거든요. 그 가축들이 여러분 저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목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를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를 키우기 위해서 농사도 져야 됩니다. 소에게 그 풀을 먹여야 되니까. 사람이 씨앗을 심으면 그냥 결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셔야 되고 적당한 때 해를 주셔야 그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되는 거지. 서리가 중간에 한번 내리잖아요.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소도 곡식을 잘 먹이고 물을 잘 먹인다고 소가 안 아픈가요? 아니요. 왠가 질병들이 소도 많아가지고요. 늘 주사를 맞춰야 되고 수의사를 불러야 됩니다. 새끼는 그냥 잘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 얘기인데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인데 옛날에 저희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시골에 가서 몇 년씩 목회를 하셨어야 되는데 전도사님 시절에 새벽기도도 또 아직 안 되는데 막 성도님의 교회 문을 막 사택문을 막 두드리시더래.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래서 막 주무시다가 나와가지고 아유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송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지금 안 나오니까 가서 송아지 머리에 좀 손 좀 얹고 안수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전 사람들이 젊으시니까 그죠? 뭐 20대 초반이니까 잠도 막 오는데 소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이 없어요. 소는. 영혼은 사람만 있는 거니까 안수기도는 신학적으로 사람한테 하는 거지 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소는 영혼이 없으니까 안수기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문 닫고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그거를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왜?
소는 영혼이 없지만 누가 영혼이 있어? 그 권사님은 영혼이 있으니까 그 권사님을 위해서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송아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그때 젊어서 못했다고 후회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강아지가 암이래요. 집에 키우는. 근데 강아지가 암인데 이렇게 뭐지? 이렇게 더 발전되지 않아서 그냥 암을 갖고 가는 거예요, 같이. 14살 됐대요. 그 신방 기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예배 다 마치고 목사님 강아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찐하게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 강아지 뒷다리를 붙잡고 제가 아주 안수하며 기도했다니까. 왜요? 그 집사님 때문에. 강아지는 영혼이 없지만 제가 기도한다고 강아지 암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지만 그 집사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시고 반석을 쳐 물을 내 마시게 하시고 그 가축들이 잘 자라서 그 젖을 먹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우선순위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가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죠. 제가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을 왜 이렇게 불렀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쓰다가 이제 안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셔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막. 근데 2박 3일 집회 끝나고 나면 그분들의 얼굴이 다 환하게 변해가지고 이제 내려가세요. 하산하세요. 왜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니까. 내려가 봐야 그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 삶의 우선수가 되어 주신 것을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니까 똑같은 환란이 있지만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광야를 걸어가게 된다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더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쓸 것은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걷게 하시냐면 그 광야를 걸으면서 훈련하기 때문에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라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징계가 뭐냐면 훈련시키다, 교훈하다, 견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훈련 받는 거죠.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기 전에 걸음걸이가 흐느적흐느적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 6주 동안 군사 훈련을 받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6주 동안 그냥 남자 청년에서 군인으로 모습이 바뀝니다. 그 6주 동안 뭘 하냐면 훈련하죠.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 그래서 흐느적흐느적 걸어가던 청년들이 허리 딱 세우고 어깨 딱 펴고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왼발 이렇게 하는 거 훈련해요. 그러면 이제 제복을 입혀놓으면 군복을 입혀놓으면 좀 군인 같은 태가 납니다. 제가 그 역할 담당했던 훈육 조교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머리 빡빡 깎고 사복 입고 이렇게 연병장에 다 모이면요,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부모님들 가실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서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있어요. 부모님이 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육두 문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바짝 쫄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식 훈련부터 하면 6주 끝나고 이제 부모님들 다시 오셨을 때에 야 우리 그 아들이 이제 드디어 군인 같이 되었네. 다 멋있는 모습. 충성 사랑하는 부모님 국가를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누구도 군인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도라고 부름받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요. 훈련을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야인의 삶을 살다가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성도의 모습으로 지금과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통해 훈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출신인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노예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켜야 하는 거죠. 그마저도 하지 않으니까 채찍을 들어서 매를 쳐야 먹을 것을 주지 않다가 먹을 것을 줘야 그래야 일하는 사람. 그 노예 근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학비를 벌어야 돼서 이제 일용직 근로 뭐 기술이 없으니까 일용직 근로가 가장 돈도 많이 받고 쉽게 벌 수 있는 거니까 방학 때 일용직 근로를 종종 했었거든요. 그 송우리에 있는 한국전력 건물이 있어요. 지상 몇 층, 지상 5층, 지하 몇 층 되는데 그 건물을 제가 지었다니까요.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세상 말로 노가다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제가 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거기 일을 다 주관하는 반장님이 계시는데 반장님이 안 보면 일을 안 해. 반장님이 보면 열심히 해. 그때 제가 그 노가다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아, 보이는 곳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시간을 때우는구나. 그게 뭐예요? 그 노예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한 사람의 주인이 10사람의 일꾼보다 더 일을 많이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 건물이 만약에 제 건물이었으면 제가 열심히 했을 겁니다. 제 건물이니까요. 제가 주인이니까요. 근데 제 건물이 아니라 저도 일하러 갔으니까 6시 땡 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면 하는 척, 안 보이면 노르려고. 노예의 근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40년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광야의 삶에 훈련받으니까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가 됐느냐.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이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시켜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노예 근성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겠다라고 그들이 팔로우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야인의 삶에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40년간 광야 길을 걸은 다음에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의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된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을 삽니다. 근데 광야가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앞으로 어떤 또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이만큼 성도의 삶으로 살아왔으니 앞으로의 과정과 훈련과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기보다는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시면 그 광야 뒤에 또 다른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나안 땅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중국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절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절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절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겸손하고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